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총독, 로마 총독의 관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때는 청와대에 머물렀죠. 그런 것처럼 로마 총독의 관저가 브라이토리온이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총리이기 때문에, 총독이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명 정도의 잘 훈련된 군사들이 관저를 지키고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이 압박을 받았어요.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막 회중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제사장들의 시기로 고소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이 피의 대가를 당하라 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줍니다.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군중들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막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찌 보면 군중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군병들이 총독 관저에서 곧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떠날 예수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희롱하고 16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19절까지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임금이 입은 옷이 색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조롱하려고, 희롱하려고, 왕으로 인정해서 입힌 것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운다고 했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악을 누리고 죄악에서 해방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으면서 꿇어 절하면서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을 마치고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 강단에 많이 설치해 놓죠. 그리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요. 십자가를 우리가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손과 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사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지금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리시되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고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집니다. 그 길을 이제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이렇게 부르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죠. 건장한 장년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라는 동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흑인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모처럼 예루살렘에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없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갈 수가 없는데 로마 군병이 잡은 것이 네가 대신 지어라 라고 잡은 것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재수없게 걸려든 거예요.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지고 갈게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대신 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지도 않았어요. 오늘 구경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재수없이 걸린 거예요. 억지로 글씨가 보이죠. 억지로 자원한 거 아니에요. 재수없게 걸린 것이죠.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나는 남편이 십자가야.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어려운 길을 갈 때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동료 친구 중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십자가 지면서 내가 할게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십자가 지고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지는 그러한 감당하는 걸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에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선진국가일수록 자원봉사자가 많은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자원해서 교회 일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성숙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네. 주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저희가 그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마음과는 상관없어요. 시골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무슨 일 있나 하고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우게 만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날 재수 없었어요. 불행했어요.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고 나오죠. 루포. 아까 구레네 시몬을 설명할 때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비라고 구레네 시몬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는 자기가 고마웠던 사람들, 자기가 기억났던 사람들을 서술한 것이 로마서 16장인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게 감사하라,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구레네 시몬뿐 아니라 루포와 알렉산더 그리고 아내까지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진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는 자신뿐 아니라 부인, 두 아들 모두가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원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자원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강권에서 사명을 일을 맡길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저도 38살 때까지는 집사였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의 마음은 다는 모르지만 저도 집사님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무엇을 맡겼을 때, 이렇게 일을 맡겼을 때 억지로 하면 교회 일에는 재미가 없더라. 나는 사실 할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 그것과 눈치껏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담당해서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목사님이 임명해서,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해 라는 말을 만약에 담임 목사가 들은다면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분이 지금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울 거예요. 마음이 씁쓸할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에 자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돌 던져 죽일 때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보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자란 것을 다 아는데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망령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거 아니겠어요? 즉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일의 회방꾼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완전히 충격받고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후에 사울의 삶은 바울이 되고 완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어찌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면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고, 나중에는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니는,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였어요. 변해서 순교자가 되고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변하여 이제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된 사울을 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바뀔 수가 없는데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시상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데 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에 그 스라 천사입니다.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치지면서 너의 입이 이제 깨끗해졌다, 너의 악이 모두 없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강권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못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을 하나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이제 깨끗해졌으니 사명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 중직자가 시켜서, 내 원하는 건 아닌데 억지로
주의 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구린의 시몬이 시골에서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어요. 거절할 수 없잖아요. 군인이 십자가를 지워주는데 못해요 라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날 예수님과 그 어떤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때쯤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35년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사도 바울이 고마운 사람을 한 명씩 기록했을 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 얼만큼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그는 내 어머니라고 로마서의 16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구린의 시몬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데,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가고 이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수준에 맞게끔 접근했던 것은 왜 그랬다고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상명교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이미지, 그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은 그 영혼에 맞게 바꿀 수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코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따져질 수도 있고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천하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맞게 구원코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나아간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전도하려면 평생 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한 영혼 구원하는 관심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모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요한복음 9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있는 그들을 일단은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있어든지 마귀 아래서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참으로 재수없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어요. 지고 갈 때는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왜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가? 힘도 들었을 거예요. 무거웠을 거예요. 가면서 쓰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 그것이 주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할 때 그 가족이 완전히 복을 받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너희는 그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당부의 편지를 쓴 것은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참했던 그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신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죠. 주님께서 빌라도의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이 잔인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다가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대신 짊어진 것 아니었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지었지만 이제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진 도구가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원에서 지었던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이제 주님의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에는 왜 나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은 정말 십자가 나밖에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영혼,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때때로 주님이 강권해서 맡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날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그 온 가족이 로마서에 기록된 그러한 복음의 가정이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될 때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경꾼보다는 100번 1000번 좋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주의 일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경꾼보다 더 나쁜 사람은 회방자죠. 회방자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도
불행해지고 옆에 사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잡수시는 분은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교회의 일에 자원하지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참석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 기뻐하실 것이요, 그 영혼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동참하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 일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어요.